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내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아는 것들을 순위로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 순위, 살기 좋은 도시 순위, 또 가장 부자 순위, 연예인의 인기 순위 등등등. 그 중에 세상의 부자 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순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자인데 그의 재산은 5월 기준으로 3,4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4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와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회사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올해로 94세인데 그는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얼마 전에 비로소 올 연말에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의 투자 방법은 가능하면은 검소한 삶을 살고 매달 소득의 일정한 액수를 떼어서 견실한 회사의 주식들을 사서 모으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면 누구라도 은퇴를 할 즈음에는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고 또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아내가 자기의 지갑을 보고 넣어주는 몇백 불의 현금으로 생활을 할 만큼 언제나 검소하고 소탈한 삶을 살면서 꾸준한 투자로 부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지만 신혼이었던 1958년 31,500달러에 산 중산층 정도의 평범한 주택에 아직도 살고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먹는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코카콜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 만큼 소탈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과 사무실은 차로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그는 여전히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살고 있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제를 통찰하는 안목으로 투자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투자와 삶에 대한 많은 어록을 남겼지만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권면은 내가 성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고 무엇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을 따라서 배우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서 배워야 나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인본주의자입니다. 즉 자신의 통찰과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따르고 살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28장부터 29장은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29장 초반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초막절과 또 8일째에 드리는 성회에 대한 제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 태양력이 아니고 달의 주기를 따라 만들어져서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티슈리월인데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가을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7월 티시리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에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는 티시리월 22일이므로 10월 하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처럼 민수기는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민수기는 광야에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두 번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 민족의 반역과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소 지루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초막절 제사를 7일 동안 드리고 8일째 성회로 모이도록 하는 이유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매일 드리는 제물 짐승 중에서 숫양은 2마리이고 1년 된 어린 숫양은 14마리, 속죄제물 숫염소는 1마리이지만 숫송아지는 첫째 날은 13마리부터 마지막 7째 날은 7마리로 하루에 1마리씩 줄어들고 모두 합하면 총 70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0의 숫자는 열방, 즉 이방 민족을 의미하며 70마리를 일주일 동안 드리면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옴을 계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어린 양을 1마리씩 줄이면서 계속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 즉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워렌 버핏은 누구라도 존경하는 인격과 명철함을 가지고 세상에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우리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움이 세상과 사람에게서 끝난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경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의 책 중에 하나로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어보고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햇수로는 3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육신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판단으로 재물을 쌓아가는 방법, 또 나의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지식은 지정의, 즉 혼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의 나라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내 원수를 품어주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의 혼에 있지 않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 신앙의 선배, 또 교회의 지체들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좀 더 많은 것, 또 좋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육신의 미혹함을 따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둥글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아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종교 재판에 회부될 만큼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과학적 사실이므로 그저 지식으로 안다고 합니다. 믿음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세상에서는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이고 사실임을 아는 당연한 지식이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말씀이 주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있기에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좋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두드려서 만든 반사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잘못 말하면 저의 교만이고 또 자랑처럼 드릴 수도 있지만 용납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 제가 하는 일이 교회 문지기여서 주일 아침에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나 또 성도님들을 보면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또 주차 안내도 합니다. 제 본성이 아직 교만해서 아직도 목이 곧지만 가능하면 성도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인사를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지난 35년 동안 목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구원자로 세상의 왕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와야 하는지 주님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집사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권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같이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더 이상 육신으로 세상에서 살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화려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행함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내 영으로 부어주시는 섬김의 은혜를 배우고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돕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세워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더욱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도록 장막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비록 워렌 버핏은 세상에서 많은 부를 이루고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유익한 투자의 가르침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시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육신의 일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 주님에게서 배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일상에서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이 정치의 안정으로 사회가 통합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던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국민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그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선교지와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 여행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조 장로님 부부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의 사역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름 단기 사역과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주님의 쓰임과 인도하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D24 건축이 속히 시의 허가가 나오도록 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또 교회에서는 나이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6.19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